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면 한 부분, 한 시기만으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유명해진 사람들이 전기를 쓰잖아요. 이 전기를 쓸 때 대부분 죽은 후에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대부분 씁니다. 살아있을 때 쓰면 그 사람이 쓴 그 전기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죽은 후에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바른 길을 가다가 끝에 가서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바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인생의 평가는 죽을 때까지 봐야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장로교의 어떤 뿌리를 이루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은 굉장히 탈선한 삶을 살았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그 모니카는 아주 평생, 그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56세에 돌아가셨는데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너무 탈선된 길을 가니까 33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33세가 될 때 그 모니카는 56세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늘 아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가 탈선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7세에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어거스틴은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이 장로교의 교리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의 교리를 배경으로 해서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했는데요. 그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러나 이제 37세 이후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 전의 시간들을 보면, 세월들을 보면 엉망으로 산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그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입니다. 그가 37세 이전 것으로만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아스는 유다 왕이죠. 근데 이 유다 왕이 이제 어제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7세에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세 될 때까지는 성전에 숨어 있다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7세의 왕이 되어서 얼마 동안 통치하게 되냐면요,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40년간. 그러니까 47세까지 왕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7세니까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합니다. 교훈해서 그를 잘 이끌어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요, 12장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 보면 그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날 동안, 그러니까 7세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의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왕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나이가 30세가 될 때죠. 이제 7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명령해서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굉장히 재정 관리를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성전이 조금 허술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뭐 성전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요아스가 지금 그 여호야다가 이제 그 교훈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그 색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그 색채가 아름답게 드러내면 좋지만 그러나 좀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여호야다는 뭐 좀 그도 그런 모니카처럼 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의 그 행적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게 가죠. 20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신복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신복에 의해서 죽은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죽게 되느냐. 그가 아람왕 그 하사엘에게 굴복하고 성전에 또 궁전의 금까지도 그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위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성전의 금까지도 그 아람왕 하사엘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적을 보면 나중에 가서 그의 모습은 교훈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반란자에 의해서 구해졌지만 그런 또 반란자에게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최후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뭐 예전에 예수 잘 믿은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 미션 스쿨 다닌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데 뭐 저희 가족 중에 목사가 몇 명이고 뭐 장로가 몇 명이고 뭐 신앙 좋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은 뭐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죠. 조상들을 또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본인이 정작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임식인 것이 아니라 진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처음에 잘 믿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회복을 이룬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냥 그릇된 길을 가잖아요. 하지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래, 타락한 것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보면 너무너무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은 그렇게 실감나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산상수훈처럼 정말로 어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사는 사람? 그건 좋죠.
하지만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런 본인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것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믿음 후에 삶에 대해서 산상순을 이야기한다면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가운데 뭐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가 뭐 진짜 우리가 좀 그런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그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도 그냥 뭐 세상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냥 강도처럼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천국 가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마지막 선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기중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말이 좋지 않다 그러면 지금 요아스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은 것이죠.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좋은 여건과 좋은 신앙의 터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행적이 엉망으로 된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인정되지 않고 악한 왕의 분류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정도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잘 믿다가도 마지막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신앙 열정, 또 이 마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을 우리가 늘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